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 52편을 보면은 이 등장하는 이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포악하게 변해버린 군주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댄 그 다윗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울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맥락상 사울에 대한 그의 악한 행동들을 두고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주제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사울과 다윗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가? 이것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에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이 군주로서의 그런 덕망을 모두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재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다윗을 넘기고 쫓는데 부하들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자꾸 보이는 것이죠. 자꾸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잡을만 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부하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그들을 이제 회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없는 자기의 권력과 그런 재물로 소위 말해서 한 자리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다윗 위에 봐야 너희들에게 밥이 나오냐, 집이 나오냐, 벼슬이 나오냐. 나에게 충성해라. 똑똑히 한번 생각해봐라.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렇게 이 회유인 것 같으면서도 그들을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전형적인 악의 모습을 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사울에게 있는 재력이나 권력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제 사유화시키고 그것을 과시하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고 굴복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악한 길을 부역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결국 본보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제사장들을 이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맙니다. 본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자신의 어떤 탐욕이나
허영심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인자가 없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동일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겁박을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사람들을 판단에 흐르게 만들고 악에 부역하도록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재력이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붙는가? 결국에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밑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첨꾼들,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아첨꾼들과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이 공동체가 점점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결국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또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에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회적으로 다 버림받고 소위 이 쫓기고 실패한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공동체에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밥 먹을 입 하나 더 늘어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서로를 의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는 권력이나 세상의 논리로 그런 작동하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그야말로 이제 바닥을 쳤던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 실패한 인생들인데 그저 서로의 처지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불쌍한 그런 입장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가 이해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공동체와 다윗의 공동체는 결정적으로 이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인자와 긍휼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공동체가 치유되어서 그 공동체에 사람이 몰려들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통제하고 굴복시키고 죽이기까지 해서 그렇게 악한 공동체를 서로가 암묵적으로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다. 괜히 해를 입는다. 라고 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구조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고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듯이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서로 알고 서로 용납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지위와 힘과 어떤 자랑할 만한 재력들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세속적인 원리가 들어와서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그것이 기준이 되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옳은 말이 아니고 선한 말이 아니고 아첨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탐욕과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병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우리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우기를 사모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인자와 긍휼로 먼저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것 자랑하고 세상의 원리로 그런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서로를 돌아본다면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이 공동체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과 자랑이 작동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이 적용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자와 긍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 앞에 귀한 사명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